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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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하루하루.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어야 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주로 그런 것들을 달라고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 달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물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가죽옷까지 입히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입을 것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그거 달라고. 왜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만 소망이 있지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극락왕생할지 뭐 어디로 들어갈지 그들은 그런 교리는 있지만 그런 신념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저 그들도 극락왕생한다, 뭐 좋은 세상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걸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다.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자녀인 너희들에게 다 마련해 놓고 이것들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 땅에서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고 쓸 것은 충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너희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직장을 다녀요, 돈을 벌어요, 사업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또 좋은 차도 필요하고 하나님 많이 배워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고 다 이거 필요한데요. 이 모든 것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가 값지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한번 하나님이 내게 지혜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한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자.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깝깝하고 캄캄하고 앞길 열린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 내가 더욱더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잠깐 왔다 가는데 값지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겨냥하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빼앗기니까 험한 근심, 걱정, 염려, 잡념들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악념들, 악념, 악한 생각들이 그래서 다 지나가게 하라, 흘러가게 하라. 나는 하나님을 겨냥한 사람인데, 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데 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못하도록 왜 자꾸 이게 새가 날아드냐, 왜 자꾸 이 잡념들이 찾아오냐. 이건 내 거 아니다. 야, 내 거 아니니까 지나가라, 지나가라. 그 예를 들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더구나 그놈의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둥지를 트는 것은 더더욱도 못하게 할 수가 있다. 마귀 사탄 귀신이 이 생각 저 생각, 안 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뭐 죽는다는 생각, 우울한 생각, 별 생각을 가지고 막 날아들죠. 야, 그거 지나가. 나 관심 없으니까 지나가라. 그 생각은 들어올 수 있어요. 악한 영이 뿌려놓는 거니까. 그래, 그것이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면 되고, 그것들이 집을 짓지 못하게 하면 된다. 그것이 머물러 있도록 내가 자꾸 그 생각에 집착을 하니까, 그죠? 집착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 버리니까 그것이 병이, 육체의 병이 되고, 마음의 병이 되고, 정신의 병이 되고,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 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야, 이 약한 생각, 어두운 생각, 죽는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것도 아니야. 야, 마귀 네 거잖아.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실패한 존재잖아. 예수님 부활하시는 순간 마귀 사탄 귀신은 실패했어요. 권세가 파괴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꼼짝달싹 못해요. 이것이 결국 예수님 오시는 순간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무적행에 불타는 무적행, 그곳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실패한 영이기 때문에 늘 안 된다, 뭐 어두운 생각, 너는 죽어야 돼, 어쩌야 돼, 저쩌야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뭐 하여튼 너는 불행해, 너는 힘들어, 하여튼 별 생각, 이게 귀신의 생각이거든요. 귀신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그냥 실패요, 실패. 절망이에요. 자포자기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많이 지배를 당하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러기 전에 생각을 다 쫓아내야 돼. 야, 지나가라. 그냥 머무를 필요 없다. 지나가라. 그 능력이, 그 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하나님, 꼭 이런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한 해가 지나면 한 해가 지나간 만큼, 100년이 지나가면 100년이 지나간 만큼, 1000년이 지나가면 1000년이 지나간 만큼, 2000년이 훨씬 지나갔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단축하여진 것이다. 내일은 더 단축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남편이 있는 자도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것은 얽매이지 마라.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지 마라. 사실 고린도전서 7장은 이 결혼, 남녀에 관한 문제를 쭉 다루다가 이 본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자한테 막 미쳐, 막 남자한테 막 미쳐. 그러니까 결혼 문제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음란의 문제와 함께 결혼 문제가 우상 숭배까지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난 독신인데, 난 혼자 사는데 이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여야 돼. 그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돼. 그런데 너희들이 정욕이 불릴듯 일어나면은 차라리 죄 짓지 말고 결혼해.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랬다고요. 그런데 다만 남자는 여자한테 신앙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여자도 남자한테 신앙생활 얽매이지 말고, 너희들이 정욕적으로 좋아하고 정욕적으로 사는 것 때문에 시선 뺏기고 생각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마음 뺏기고 할 만큼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저버리면 안 된다.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거 아니야.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독신으로 살아보니까 참 혼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근데 과부, 혼자 된 여인 과부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뭐 재혼해도 되는데 내가 아껴서 말하는데 혼자 나처럼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일 하면서 살면은 더 축복이다. 그런데 꼭 결혼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나는 너를 아끼는 마음으로 말하는데 혼자 사는 게 좋을걸?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일 하는 일에, 신앙생활 하는 일에 고통이 따르고 방해가 된다는 것은 감안을 해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니까 남편에게 잘 해주시고 아내에게 잘 해주세요. 이미 성경에 야 애로워, 고독해, 정욕이 불릴 때 일어나, 그럼 결혼해. 죄 짓지 말고. 그래서 다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내가 왜 저 남자를, 내가 왜 저 여자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세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껍데기는 다 지나간다. 이 밭에 작물을 심으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잡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죠. 잡초 막 우거집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되는데 밥 매기 싫어가지고, 자 시골에서 밥 매신 분들 밭 되게 매기 싫을 때 호미를 어떻게 해요? 막 긁어버려. 이렇게 호미를 막 긁으면은 깨끗해집니다, 밭이. 그리고 다 이렇게 주워가지고 밖에다 던지면은 처음엔 밭이 깨끗해요. 다 긁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한 3일만 지나면 새파랗게 다시 올라와요. 왜요? 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생각이 뿌리를 내렸거든 뽑아서 내던져야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막 지배를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꽉 차죠. 여유가 없죠. 생각이 막 지배하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도 잘 안 들어와요. 이제 한두 가지 생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두 가지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수만 가지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어찌할 수 없죠. 어찌할 수 없어요. 자, 이 잡풀들을 긁고 긁어가지고 다 해치워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제는 뿌리까지 다 캐가지고 또 버린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또 오고, 와 그때는 이제 극처방이 있습니다. 근사미. 근사미 모르시는구나. 이 아카시아, 이 질긴 아카시아 뿌리까지 바싹 말려버리는 그 제초제가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태우는 약, 이 잡초를 태우는 약이 있어요. 타지는 약. 그걸 쫙 뿌리면은 아주 이 잡초의 뿌리까지, 어지간한 이 관목, 어지간한 이 아카시아 뿌리까지 아주 바싹 말라가지고 벌겋습니다. 벌겋습니다. 완전히. 근데 잘못해가지고 이 논둑이라든가 밭둑이라든가 여기까지 잘못해가지고 다 잡초를 벌겋게 제거를 하게 되면은 비가 오면은 이제 물난리 나요. 이제 뿌리가 없으니까 이제 흙탕물이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수많은 잡념들이 돋아나고 그 잡념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씨를 뿌리고 할 때는 제일 좋은 것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 예수님의 피의 사랑,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온 영혼을 다 적시게 되면은 다 말라 비틀어져요. 생각이 힘을 잃습니다. 잡초가 다 뿌리채 말라 비틀어져서 벌겋게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내 심령이 덮어지게 되면은 온갖 잡다한 근심, 걱정, 염려, 상처, 우울감 이런 것들이 다 씻어져 나가요. 다 고사되고 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항상 그 은혜 안에 젖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세상이 틈을 타지 않습니다. 세상이 일할 수가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은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그것은
그날 그런 삶을 성실하게 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마라 그 얘기.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집 짓고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을 하고 기뻐하고 그 일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지 그 일에 생각이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 내 생각은 하나님께 지배를 당해야 된다. 일에 중독이 되면 안 되고 어떤 것에도 중독이 되면 안 돼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써버리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생각을 하루하루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뭐 내 자식이 조금 어땠다, 내 자식 좀 더 어땠다, 뭐 남편이 어땠다, 아내가 어땠다, 내 지금 일이 어떻다, 이런 것에 지나치게 근심하고 지나치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원수가 틈을 타는 바로 그 문이 돼요. 절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땅은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심령 위에 자주 비가 내린다.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다. 그 말씀의 씨가 자주 내 마음밭에 내려앉는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의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시밭, 돌짝밭, 그다음에 길가밭으로 이 원수가 자꾸 가라지도 뿌리고 돌도 던지고 거기다가 가시넝쿨도 심어놓고 별짓을 다 하니까 생각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기경하고 다 걷어내고 가시도 걷어내고 돌도 걷어내고 길가밭은 다 곡괭이로 찍어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다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내 심령의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되면 복을 받는다. 천국 갈 때까지 매일 싸워야 돼요. 생각과의 싸움.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오만 가지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심령에 다 심겨져서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한다면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나를 통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게 되면은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죠.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죠. 끝까지 우리는 천국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하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살라진다. 땅이 불살라지겠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불살라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영은 치열하게 공격해요. 합법적으로 진짜 삶이 근심거리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정말 합법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현실적이죠.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몸도 약한 곳을 더 아프게 만들어요. 이 약한 영을 이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고 이것들을 상대할 때만 느끼는 건데 막 치가 떨려요. 막 너무 사악해요. 성도들이 아파 죽겠다는데 그 아픈 곳을 더 아프게 만들어요. 아픈 부위를 더 아프게 만들어요. 마음도 어느 한편에 어떤 부분이 상처가 되고 힘든데 꼭 삶을 통해서 그런 비슷한 사건을 또 만나게 만들고 또 만나게 만들어서 아주 중병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울해가지고 참 우울증이 될까 말까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런 우울한 사건들을 또 만들어내서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병으로 만들어내는 게 약한 영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막아낼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축자사자 우리 주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원수가 집을 짓고 아무리 나를 지배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는 순간 반대로 또 다 빠져나가요. 다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딱 지배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이 밖으로 다 밀려나가요. 그러면 신기하게 모든 정신의 병도 육체의 병도 삶의 병도 다 빠져나갑니다. 예수만이 답이다.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우울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우울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울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할 일이 없는데도 우울해요. 근데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한 일이 없습니까? 매일매일 우울한 일이 닥쳐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상황이 우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그건 병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우울한 일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우울해. 그건 이제 병이 돼버린 거예요. 우울한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울한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우울증으로 발전시키려고 계속 공격해 왔던 그 생각을 내가 끌어당겨서 내가 그거를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내가 그 생각에 집착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됐는데도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딱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우울하게 하시지 않아요. 항상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실컷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우울감이 사라지고 우울증도 사라져요. 근데 참 우울증이 있을 때는 즐거운 것도 슬프게 보여. 온 세상이 다 파랑색이야. 다 슬퍼. 다 보라색이고 다 슬퍼요. 그때는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날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날을 주실 때는 자꾸 그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왼수가 자꾸 그 속에 어두운 생각을 또 줘요. 지금 환경은 지금 잘 좋아요. 지금 상황은 참 즐거운 상황이에요. 막 행복하면 그 자체로 행복하고 사랑해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얘가 날 떠나면 어떡하지? 못 먹고 살지. 애를 한 5은 낳아야 될 텐데 어떻게 키우지? 나라가 뭐 책임져 준다는데 책임져 줄까? 하면서 헤어질까? 정말 응답으로 만난 자매인데 하면서 싫음 맞아 우리는 불행할 거야. 우리는 또 헤어질 거야. 우리 애기 다 못 키울 거야. 지금 어떻게 우리가 둘이 벌어가지고 언제 집 사? 영끌해도 안 되는 이 시대인데 끝장이야. 분명히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하면서 온갖 잡다한 어두운 생각이 악한 힘이 꽉 지배해. 그러면 진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 아니에요. 즐거울 때는 실컷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돼. 그럼 지혜가 떠오르고 내 안에서 능력이 생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기도할 에너지가 있고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즐거울 때는 실컷 즐거워하세요. 근데 어차피 그 웃음도 곧 그쳐. 그러니까 즐거울 때는 실컷 즐거워하시라고. 즐거울 때는 실컷 즐거워해서 그나마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이라도 싹 다 뽑아내세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즐거움과 그 평강을 마음껏 내가 받아 누리고 내 속에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속에 있는 것도 나가고 얼마 있다가 잠시 후에 찾아오는 우울한 상황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즐거움도 실컷 누리십시오. 반대로 눈물 날 일이 있을 때 너무 우세요. 울긴 우는데 너무 많이는 울지 마세요. 너무 많이 울지 마. 슬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눈물 나죠. 울지 않으면 이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우세요. 우는데 너무 지나치게 울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울지 마세요. 왜요? 조금 울어야 위로가 되고 마음이 시원하지. 지나치게 울고 그러면 이 원수가 또 지배를 해요. 진짜 나를 우울한 생각으로 지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붙잡으면 어차피 그 눈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사별하고 슬프죠. 돌아가셔서 슬프고 그렇죠.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시간 지나면 다 또 정리가 되잖아요. 뭐 추억이고 그리움은 있지만 그것이 나를 계속 지배하지 못해요. 지배받으면 그게 악한 역사입니다. 힘든 일도 슬픈 일도 눈물 날 일도 울긴 울되 계속해서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그것도 곧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하나님 더 좋은 날 주실 거야.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주저앉지 말고 잠깐 울었으면은 그때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지금은 이렇지만 더 좋은 걸 주실 거죠. 하나님 해결하실 거죠. 하나님께 다시 또 웃게 하시는 날을 주실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딱 맡기고 의지하면은 그것이 또 우울이 되지 않습니다. 병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할 일이 있을 때 실컷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 행복이라는 것은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복하게 하실 때는 실컷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내 안에 채워놔야 불행한 일이 있을 때도 그 신앙의 힘으로 불행을 또 파괴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우울함으로 지배당하면 행복한 상황을 만들어 주셔도 행복을 못 누려요. 그럼 또 병이 돼요. 더 깊은 병이 돼요. 아니요. 벗어나게 하시려고 행복한 일을 주시면 실컷 행복을 누리셔야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불행한 일이 또 닥쳐오지만 그거는 또 믿음으로 또 헤쳐나갑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해결하게 하실 것이다. 다 이렇게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고, 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를 한 겹 한 겹 다 벗기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다 그런 껍데기 벗기시는 과정입니다. 과정. 다만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만드시느라고 당금질도 하시는구나. 슬프게도 기쁘게도 웃게도 울게도 잘되게도 안되게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불행한 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불행한 일이 찾아왔겠죠. 하나님 일부러 불행해 하시진 않으니까. 그걸 또 깨달은단 말이에요. 힘든 일, 불행한 일을 통해서 아차 또 깨닫게 되고, 그럼 또 한 겹 껍데기를 벗게 되고, 행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의심과 우울함과 고통의 껍데기를 또 한번 벗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깊이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제 시예요. 시인데 제목이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성경 대독자가 한번 낭송해 주실래요? 하루하루. 즐거울 때 실컷 즐거워하십시오. 어차피 그 웃음 그리 오래가지 않을 테니까요. 눈물 날 때 너무 많이는 울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눈물 그리 오래가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의 행복을 실컷 누리십시오. 어차피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이란 없으니까요.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에 깊이 감사하세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된다. 여기에다만 다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슬픈 일도 이길 수 있고,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일도, 불행한 일도 이길 수가 있고, 그 신앙 안에서 행복도 누릴 수가 있고, 그 신앙 안에서 즐거운 날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찾아오는, 삶에서 찾아오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슬픈 일이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행복한 일이 있든 불행한 일이 찾아오든지 간에 그 중심 잘 지키면은 모든 사건들은 나의 잘못된 껍데기를 벗기는 일로 하나님 쓰시는 것뿐이지 그 상황이 나를 짓누르시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악한 영들에게 생각을 뺏기지 마시고, 우울하게 하는 영들에게 지배받으면 우울증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 안에서 이기면 절대 그 원수가 병으로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